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요한 1서 3장 우리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 1서 우리 3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으로 말씀을 좀 시작할게요. 한 해를 보내면서 가장 아쉬운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올 2024년도 보내시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거 참 아쉽다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작년이죠. 작년 한 해에 2023년도에 한 해 가장 아쉬운 점을 SK 커뮤니케이션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네이트 큐라는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뭔가 조사를 해보니까 1위가 뭘까요? 네, 대답 안 하실 줄 알고 제가 1위를 얘기할게요. 거의 40%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건강한 일상을 보내지 못한 일. 네. 이 말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건강을 잘 못 돌봤다 이거죠. 2위는 뭘까요? 말씀 안 하실 줄 알고 2위도 35%. 그러니까 1, 2위가요. 거의 75%가 차지해요. 2위가 저도 좀 놀랐는데요. 저축을 많이 하지 못한 것. 그러면 3위는요.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아서 3위는 12% 정도가 나왔는데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일. 그리고 이제 나머지 8% 4위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아서 4위는 여행, 독서, 영화, 취미 생활을 많이 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요. 건강, 저축, 가족, 여행 이렇게. 그런데 좀 아쉬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욕구불만이죠. 건강해지고자 하는 욕구, 저축을 통하여 안정하고자 하는 욕구, 또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싶은 욕구, 또한 여행이나 이런 거, 취미 생활을 하고 싶은 욕구.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가 만성 피로 증후군에 있습니다.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 빠졌어요. 진짜 후회스러운 게 뭘까요? 자, 우리가 여기에 한 가지의 중요한 공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건강은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가족은요? 죽음 앞에서 저축은요? 죽음 앞에서 여행과 취미와 독서가 어떨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후회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후회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항목은 하나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파 보세요. 가족의 사랑이 제일 그립습니다. 물질 문제예요. 여러분, 물질이 많아도 사랑하지 않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물질이 소용이 없더라고요. 저축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을까요? 물론 좋죠. 그러나 돈은 쌓이는데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세상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세상도. 그러나 세상은 사랑할 줄을 몰라요. 왜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그 사랑 안에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온통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는 거죠? 사랑하라. 그러나 현실적인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기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되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이웃을, 가족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사랑이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빠져 있으면 예배가 될까요? 찬양하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빠지면 찬양이 될까요? 기도 생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빠지면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오늘 요한 1서를 쓴 바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쓴 이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래 사랑이 많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요한에 대한 젊은 날의 평가는 첫 번째, 경솔하고, 두 번째, 성질이 매우 급했고, 세 번째, 무모한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의 젊은 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요한이 점점점 나이가 들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만나면 만날수록 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정말 무엇이 가장 중요한 열매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사랑이 빠지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성숙한 성도인가를 말해주는 증거 역시도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 더 사랑하는지, 또 올해보다 내년에 더 사랑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한번 오늘 오신 분들, 저도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원래 소망이 없는 자였다는 거죠. 우리한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있고 욕심이 있고 사람들이 잘 되면 어디가 아프죠? 사람들이 잘 되면
이웃들이 잘 되면, 남의 가게가 더 잘 되면 우리의 몸에 뭐가 아파요? 예, 저만 아픈가 봐요. 우리의 배가 아픕니다. 심지어 형제가 잘 돼도 속상하더라고요.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새롭게 눈을 뜹니다. 우리 요한 1서 5장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 이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더라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니까 그게 무거운 계명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그는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사랑의 사도로 하나님 앞에, 또 가족들과 이웃들 앞에, 성도들 앞에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힘은 권력이나 능력이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우리도 더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함께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사랑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한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첫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사망에서 더 이상 묶임을 받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오늘 우리 다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 오늘 한 분 한 분이 어떤 신분을 새롭게 가졌느냐? 사망의 신분증에서 생명의 신분증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의 신분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원래 우리는 제 가운데 태어났고 제 가운데 살았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이 능숙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착한 일 하라, 휴지 버리지 말라라는 끊임없이 가르쳐 줘도 안 되는데 거짓말하는 거, 미워하는 거, 욕심 부리는 거, 질투하는 거, 탐욕 나타내는 거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요? 우리가 원래 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죽음의 영역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죽음 앞에 꼼짝할 수 없는 우리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사망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사망입니다. 제가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한번 그래도 아침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그게 사망이라는. 사망의 본질적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죠. 그래야 14절의 말씀이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사망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자,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원래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생명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단어는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이렇게 말을 여러 번 하고 결심하는데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아니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은 얼마나 좁아지는지 몰라요. 독선적이 되고, 무엇을 하든지 자기 중심적이 되고, 종교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자, 여러분, 저는 오늘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요, 건강에 대한 부분, 저축에 대한 부분, 가족과 함께 보내지 못한 부분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에 오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긴급함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십자가 앞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불법 가운데 사망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소생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을 기억하고 다시 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이제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삶에 대한 태도를 가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좀 더 도덕적으로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근본적인 본성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사망에서 죽은 자인데 생명으로 다시 우리의 본성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 안에 사랑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가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내 안에 사랑 없음을 절절히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깊이 부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필요하다고 간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하나님 사랑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랑해야 될 이유가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족과 성도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가 이제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일, 그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 일면식이 없는 어떤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나는 그 사람 모르는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 대신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충격이 될 것입니다. 두고두고 생각날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에 대한 충격이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떨리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나를 미리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제 미국을 보면 자 여러분, 이 미국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복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군인들을 보면요. 공항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군인들에게.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들,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좋은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군인에게 양보하는. 식당에 가도요. 제일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군인이 먹는 식사값을 대신 지불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군인들을 존중할까요? 우리 사람의 목숨도 하나고 군인의 목숨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군인이 자신의 나라와 자신들을 위하여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전쟁터에 내어 놓는 일.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대상이 된 겁니다. 하물며 군인도 그러한데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대신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미워할 수 있는 이유가 아무리 많아도 사랑할 수 있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미워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의 사랑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옆에 두고 읽으면 참 좋은 책인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구주라는 큰 기준 앞에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해도 그 사람으로 인하여 실망하지 않는다. 왜요? 구주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오스랄 챔버스 목사님 믿음이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스랄드 챔버스 목사님의 그 다음 고백을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우리 그 다음 고백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았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비판은커녕 실망한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니까 사람들 앞에 실망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앞에서 어떤 일 앞에서도 사람에 대하여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는 것. 나를 대신하여 누가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대신 죽었다고 생각하면 사랑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그런 것이 우리를 주관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을 떨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실망과 그리고 사람에 대한 마음들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영생의 열매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은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요한 사도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할 때 어느 단계까지 가게 된다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자막 그대로 있는데, 자, 미워하면 그 다음에 단계가 어디로 가죠? 살인하게 되죠. 살인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죠. 영생에 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미움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은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그런데 저는 뭐 미워하는 사람, 이 두 몇 명 있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갔나요? 있어요. 저도 미움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미움의 문제를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움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미워지면요, 그 미움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가족들도 미워하게 돼요.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 좀 불행하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까지 갖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을 다시 보면 미워함은 반드시 살인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한이 앞구절에서 이미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매우 강하게 말씀하는데요. 11절과 12절에서 우리가 오늘 읽어보진 않는 본문인데 11절, 1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은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같은 형제가 미움이라는 것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이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마음에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자기 예배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한 미움이 동생을 살인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동생의 행위까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심판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감각을 마비시키고 은혜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의 통로가 다 막히게 됩니다. 교회에 와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너무 많은 손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미워하는 마음에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딱 멈춰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미움아, 떠나라. 이렇게 해서 미움이 떠나겠습니까? 이렇게. 한 번 더, 미움아, 떠나라. 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15절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은 반론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생이 있는 성도들은 미움에서 살인까지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영생을 가진 성도들은 이 미움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살인으로 가지 않고 사랑으로 반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미움아 떠나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미움에서 스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사랑의 반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 끊임없이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제들을 좋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좋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랑은 바로 명령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좋아하는 것은 감정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의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과 환경으로 되지 않아요. 그것은 내 안에 의지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랑이 부어진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사랑 안에 들어가야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확신 가운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34절 띄워주시겠어요?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줄까 말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노니. 이 말은 뭡니까? 사랑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로요, 내 능력으로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루를 못 갈걸요.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어졌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난 성탄절 날 우리 많은 분들을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몇 분 오신지 아세요 혹시? 60분 왔습니다. 60분.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저도 여기 미용실에 정말 원장님하고 또 함께 하는 직원분들한테 정말 오라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가는데 3주에 한 번 가서 만나고 그렇게 만나서 이번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제가 오고 이제 돌아가시고 그 일 중에 왔어요. 머리 깎다가 파마하다가 그래 왔어요. 왔는데 마치고 다시 갔어요. 오후에 늦게 이제 선물 하나 준비해서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선물 준비해서 또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잠시 이제 물었어요. 아우, 교회에 오셔서 너무 감사한데 교회에 오시니까 어떠셨어요? 라고 제가 질문하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가니까 사랑이 많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 안 다닌 이분이 교회 안에 오니까 사랑이 참 많다 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드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흐르고 있구나. 그 사랑을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면서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오. 다시 십자가 앞에 서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도 소중하지만 미워하는 그 사람의 인생도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알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싸울 수 없습니다. 미워할 수 없습니다. 다툴 수 없습니다. 결국 신앙의 출발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신앙의 끝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앞에 제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표, 결국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것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모으지 못한 것 후회하기보다 사랑하지 못한 것 후회하십시오. 내가 조금 건강하지 못한 것, 그것이 후회되는 게 아니라 건강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못한 것이 후회되기 때문에 새해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시 성령님 내 안에 사랑을 부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연말과 연초에 우리의 모든 기도 생활의 중심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랑이 나를 메인바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들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